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10계명의 구조와 서문 그리고 제1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축약한 10개의 조문입니다. 이 10개의 조문은 다시 2개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보다는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법에서 모든 법이 시작되고 모든 법이 파생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최고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높은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39절에서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이 덧붙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의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바를 다만 행위에 두지 않고 그 마음과 목숨과 뜻에까지 적용시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조문들은 단순히 그것이 지적하고 있는 어떤 행위 자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확실히 증명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은 다만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조문은 그 율법의 조문보다 더 높은 법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최고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희가 이러한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다만 그 형제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사회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의 법은 주로 행위만을 문제 삼습니다. 사회의 법도 다만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않고 때로 그의 의도가 악한 경우에는 더욱 엄벌에 처합니다. 그래도 사회의 법은 행하여지지 않은 마음 자체만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율법의 조문을 다만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율법의 조문을 그 마음에까지 소급하여 적용시키셨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금지가 아닌 사랑의 행위로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만 그것을 금지로 읽지 않고 이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계명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율법이 십계명으로 축약되어 있고 십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조문을 살필 때 우리는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계명이 장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에까지 나아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짧게 표현하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4계명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계명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 1계명에서 10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바로 앞구절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온갖 형상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만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고 인간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던 인간의 영혼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인간 영혼의 그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공허함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만한 것들은 그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계심을 어렴풋하게 느낄 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 그저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영혼의 빈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는 어떤 것입니다. 즉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계시던 인간 영혼의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자신들의 신념, 즉 하나님은 없고 다만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멸망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 영혼의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대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3절에서 제1계명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2절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그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사 애굽 사람들마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셨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은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그 구원을 베푸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의 구원 역시 은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인 인생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다시금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기적과 역사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제1계명에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이것이 모든 계명의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것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제1계명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지 못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풍요에 대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호와든 바알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지 못했던 것이 그 배경이었듯이 우리가 아직은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며 이 세상의 권세를 아직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이 주는 욕심과 정욕,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 문화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금세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양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듯이 신약시대의 사람들 역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육신의 일은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일신의 평안함을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바로 이 염려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계명을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하며 지켜야 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지의 의미를 넘어서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적극적인 선을 생각하며 제1계명을 행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적용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500여 년 전 이 계명이 뜻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후손을 위해 남겨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대요리 문답이 성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을 읽는 것으로 우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카페와 카카오톡에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교 전문도 카페와 카카오톡에 공유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요리 문답을 다시 살펴보겠으니 한 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어보시고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에서는 대요리 문답을 살펴본 후 제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의문답 104문부터 106문을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105문입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가지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들,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추구, 우리 마음과 뜻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되이 경솔하게 믿는 것,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뢰, 절망, 완악,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팍, 교만, 뻔뻔스러움, 육에 속하는 안일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인간적 수단에 의뢰하는 것, 육정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는 것,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 그의 경륜들에 대해서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가 선하거나 선을 소유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칭송을 행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106문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란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답변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 또는 내 앞에서란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유의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다른 신을 두는 것이 가장 파렴치한 도발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하는 것이 되며 또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시키는 논증이 됩니다. 이렇게 104문부터 106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카페와 카카오톡을 참고하여서 천천히 한 주간 묵상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으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의 보는 바요 우리가 또한 듣는 바가 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